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오바댜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총 21개의 구절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12소 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오바댜서의 이름은요, 선지자 오바댜의 이름을 딴 건데요.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오바댜라는 단어는요, 섬기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드라는 단어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오바드야, 그래서 오바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일꾼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오바댜입니다. 보통 엘리야, 무슨 예레미야 하면 야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이 오바댜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요, 이 오바댜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학자들마다. 어떤 학자들은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아합 왕이,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말살하려고 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주고 먹을 것들을 제공했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다, 내용으로 미뤄볼 때 바벨론 침공 이후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주전 586년 이후에 후기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성경에 이 오바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바댜의 가족이라든지 고향이라든지 출신 같은 이런 내력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요, 그저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오바댜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총 13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는데 각각 다 다른 사람, 다른 시대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신상을 파악하기가 정말로 힘들고요, 활동 연대도 특정할 수가 없고, 다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하는데, 한 가지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들을 감춰주었던 국내 대신 오바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벨론 침공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함락당한 이후에 후기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전자보다 후자에 더 강한 손을 들어주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 에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을 먼저 심판받을 것이다,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그 내용이 시작되고, 그게 이제 점점 열국의 만국, 세계 만국에 대한 심판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돔이 누구인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돔의 조상은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몸에 붉은 털이 많아서 이름이 에서라고 지어졌는데, 야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형이었지요. 급한 다혈질 성격에 사냥을 즐기고 유랑을 즐기는 거친 사람이 에서였는데, 그 후손들도 그 성향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보듯이 야곱과 에서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죠. 그리고 별로 사이가 원래부터도 안 좋았는데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팥죽 사건 아시죠? 이 팥죽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의 권한, 이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옮겨오면서 둘 사이는 더욱더 불편한 관계가 돼버리지요. 나중에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요, 에서는 에돔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이름이 각각 그 후손들의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요, 오늘 방금 앞에 나오는 지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과 서편 그 사해 남쪽에서 붉은 황무지의 사함지대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일찍이 왕정 시대를 열고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정착해가는 동안 야곱은요,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가나안으로 다시 출애굽을 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왔을 때 다시 이 에돔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반목과 갈등과 대치를 이어갑니다.
오늘 선지자 오바댜가 외치는 선포가 무엇인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댜의 이름 뜻이 아바드 야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면 주를 경외하는 일꾼이 본 것이 무엇인가? 그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무엇을 보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교만한 자의 심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만한 자의 심판. 한번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심판.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이 오바댜 선지자는요, 먼저 교만한 자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교만한 자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말이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싸우고 그 나라를 싸워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시면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가 너를 매우 작게 하였다. 크게 멸시를 할 것이다. 또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을 인해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10절에도 보니까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서의 산에 있는 자와 용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서운 경고, 이 심판의 원인 이유가 뭐냐면, 첫째,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일찍부터 사해 동편과 남쪽에 정착해서 도시 국가를 이루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착해 사는 곳은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수비하고 방어하기 좋은 요새와 같았습니다. 일단 지대가 높았고요. 에돔이 정착한 곳은 붉은색 암반 지형이 많은 바위산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일이라는 모래, 빨간색 모래로 이루어진 황무지와 같은 지역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바위산 안에 동굴을 만들고요, 서로 연결해서 거의 천연 요새라고 할 만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페트라라고 하는 부르는 이 바위산에 있는 동굴이 있는 성읍, 이 페트라, 실제로 지금도 있는 이 지형인데요, 이 페트라는요, 바위산인데 그 안에 동굴을 만들었고 길을 만들어서 그 안에 성읍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곳을 정복하려면 외부에서 침입을 거의 못하겠죠.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독 싫어하는 나라가 있죠. 우리 주변에 이웃에 있는 일본. 일본은 섬나라니까 우리가 먼저 일본을 쳐들어가고자 할 만한 특별한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맨날 화산 일어나고 막 지진 생겨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광물이 풍부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저 나라 한번 쳐들어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쳐들어갈 마음을 안 가졌던 건데, 반대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침략받아 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 교만의 발로로 조선 땅을 넘보고 쳐들어오기를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반복했었는데, 이 에돔 지역이 지형적으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만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외부의 침입이 힘들고요, 오히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사냥하고 유랑하고 거친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약탈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하기 쉬운 것이지요. 3절을 다시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하는 게 이 페트라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바이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이 페트라에 사는 에돔 족속인데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로 먼저 꼽는 것이 그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 앞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에 무엇 때문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에돔이 심판당하는 이유는요,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냐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호언장담할 만큼 오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4절에 보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누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높아진 그들, 스스로 높아진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이 패망으로 이어지게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으로 이어지게끔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에돔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칠고 처절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도둑이 물건을 훔칠 때라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조금은 남겨두고 훔쳐가는데 교만한 에돔에게는 얄짤없다고 합니다. 포도를 추수하는 자가 포도를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짐승들을 위해서, 가나안인들을 위해서 남겨놓는데 너희 에돔을 향해서는 얄짤없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도둑을 만난, 강도를 만난 것보다도 더 혹독하고 잔인한 심판이 에돔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지자 오바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가 당할 심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가장 미워하시는 것,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음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식사를 못하신 분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중학교 때 목사님이 종종 이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메뉴는 짬뽕과 비빔밥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몇 주 전에 박기영 강사님 얘기하셨는데 짬뽕에는요 이것저것 다 섞여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짬뽕이 돼 있잖아요. 또 비빔밥은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넣어서 막 뒤집어 섞고 비비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거죠. 실제로 짬뽕을 싫어하고 비빔밥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종교 저 종교, 이 우상 저 우상, 맘모니즘, 이런 물질이란 우상, 자식이란 우상, 여러 가지 우상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혼혈된 이런 피가 뒤섞인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정말로 혐오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 비유로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저를 지도하시던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비빔밥이 싫어요. 저는 고기가 차요. 풀떼기만 들어간 비빔밥은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종종 이 우상 숭배를 얘기할 때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중요한 건 비빔밥 짬뽕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10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제1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서문을 시작하고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이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가 생겨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데, 경외라는 말은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조심스러운 거죠. 그걸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도 자기 자신이나 다른 무엇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거죠. 이걸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뭔가 불안하고요,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영적인 교만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이걸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인데 이 우상 숭배 이면에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참 많고 사람이 쏟아놓는 흉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교만은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은혜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때로 교만한 사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내 힘으로 다 이룬 양, 마치 내가 다 잘해서 살아온 것처럼 모든 게 내 힘이고 내 공로고 내 업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교만한다고 해서 그 사람 교만한다고 나한테 피해될 게 뭐가 있나 생각하지만 교만은요, 겉으로 볼 때 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만은 상당히 무거운 죄악이고 대단히 무서운 죄악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에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교만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그럭저럭 좋게 잘 지낼 만한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교만이 이미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한 인생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 죄의 원인도요, 사실은 교만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한 그 탐스러운 열매를 먹은 거지요. 교만의 발로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어리석임이라면 겸손이야말로 참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하나 더 보면 좋겠는데, 잠언 아까 16장 봤는데 이번에 잠언 18장의 말씀, 1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제가 헷갈렸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교만은 멸망을 이끌고 겸손은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준다고 잠언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본 것, 둘째는요, 대적자들의 멸망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적자의 멸망.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오바댜가 본 두 번째는요, 대적자들의 멸망입니다. 이 내용이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종 오바댜가 본 두 번째, 대적자들의 멸망인데, 여러분,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다 나오고 있는데 장황하지만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에돔에게 하나님이 지금 한 문장으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괴롭게 건들지 마라, 내 백성을 괴롭게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인데 내 백성이라 칭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겐 너무나도 행복한 선언이지요.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었다면 교만만 아니라 교만한 그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 괴롭힌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느냐? 10절을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10절이 있죠. 10절에 보면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는 형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은 사실 형제 족속인 겁니다. 형제 족속인데 이 야곱의 후손과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형제의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기뻐하고 방관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실례로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때 에돔은요 이스라엘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그 틈을 타서 유다의 여러 고을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도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평민들,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 군대에다가 돈을 받고 넘겨주고 혹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형제 족속을 잔인하리만큼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형제 족속에게 포악을 저지른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면서 멸망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환난의 날에 고난을 방관했고 환난의 날에 그들의 재문에 손을 댔고 내 거리에서 도망한 자를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이 못살게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들을 폭력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 이제는 그렇게 못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13절에 빨간색 글자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에돔에게는 참 오랜 원수 같았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는 여전히 내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향해 더 진노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너희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 악을 행하지 말라. 뜨거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선언의 말씀을 에돔에게 하고 계시는데, 에돔뿐만 아니라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든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신 하나님, 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오바댜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먼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백성 건들면 죽어. 아이가요 친구한테 맞고 왔어요. 친구한테 맞고 오면 부모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당장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야단치고 복수 막 겁을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에돔이요 야곱 이스라엘을 건드렸어요.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복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식이 맞고 온 걸 못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자를 사랑하셔서 그들이 괴롭힘당하고 그들이 수치당하는 걸 가만 볼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건드는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대적자들의 멸망 앞에서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가지시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주를 경외하는 이 오바댜, 주를 경외하는 일꾼 여호와의 종 오바댜가 본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인가? 셋째는요, 자기 백성의 회복입니다. 자기 백성의 회복.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그는 보았습니다. 무거운 경고의 말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16절까지 이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17절부터는요 밝은 희망의 메시지로 귀결짓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들이 돌아와서 성읍을 회복하고 기업을 회복하고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선언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21절 밑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전에 포로로 잡혔던 자들이 기업을 회복하고 땅을 되찾아서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시온산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기 시온산으로 올라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온산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속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온산에 구원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21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왕으로 자정하시는 날이 임한다라는 말로 마지막 21절이 귀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1차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래서 수치스러운 역사를 경험하지만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것에 대한 선언이고 약속이기도 하지만, 장차 임하실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예수님이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를 살리신 거죠.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함께할 나라가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선지자 오바댜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대적자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백성이라도 때때로 고난이 있죠. 때때로 뼈아픈 심판이 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비로운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교만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초리로 벌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남유다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형제 나라인 에돔에게 비참하고 잔인하게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에돔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행위나 자격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면 반드시 이루시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악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벌하십니다. 내 힘, 내 소유, 내 능력을 믿고 내 이름 속자를 당당하게 앞세우고 내 잘난 맛에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끌어 낮추십니다. 혹여 내 그 능력과 내 소유와 내 명예와 내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없이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친히 스스로 겸손해지셔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의 대표인, 교만함의 대표인 사탄을 자기 발 아래 상하게 하시고 그 머리를 박살내시고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고 넘어짐이지만 겸손의 결과는 이김과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하고 정확한 명제가 우리 가슴에, 오늘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잘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빼앗긴 것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옛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그렇게 넘쳐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교만이 교양이 아니라 교만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